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돌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이 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그러므로 이거는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 하나님과 근본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하시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시고 그의 이름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만물이 모든 하늘에 있는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까 그러므로 너희도 이렇게 그러므로라는 것은 전제가 있어야죠. 쭉 읽고 나서 너희도 예수님이 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냐 너희도 그렇게 만들려고 너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고 너의 이름이 이렇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되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왜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친구는 동색이라고 너희는 나의 친구라 이제는 너희는 나의 친구라 오 예수님이 왜 친구라고 하셨을까? 친구는 뭐예요? 같아야 친구죠. 색깔이 같아야 된다. 얼마나 같아야 진짜 친구일까요? 야 너희는 완전히 중마고다. 어렸을 때부터 중마고 어렸을 때부터 완전히 저도 그렇게 중마고처럼 살았던 친구가 옆집에 있었어요. 맨날 같이 다녀. 생긴 건 틀려도 맨날 같이 있으니까 쟤들은 진짜 그렇게 중마고라는 게 그런 거 봐요. 축구를 할 때 걔도 머리도 좋고 공부도 잘했어요. 운동도 잘하고. 그러니까 둘이 축구 선수가 있는데 저는 이쪽, 걔는 저쪽.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그리고 공부를 다 같이 잘하니까 얼마나 멋있어.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운동도 잘하지, 공부도 잘하지, 똑똑하지. 중마고처럼. 근데 나중에는 저는 인생이 이렇게 바뀐 거죠. 이쪽으로. 육신적인 외모는 이렇게 같이 자랐을지 몰라도 예수님과 겉모습이 아니고 속에까지 같아져야 진짜 친구가 된 거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보내셔서 예수님과 연합. 권사님들이 하실 일은 연합이 뭘까? 왜 하나님이 나를 붙여주셨지 예수님께? 에이스 합하여 왜 안으로 더? 왜 아이로 내 것을 가져가셨을까? 내 것이 뭘? 곤고하고 사망의 몸 안에 있는 죄악, 저주, 이 불행, 이 고통, 이 아픔, 죄 때문에 인간의 문제는 죄라는 건 아는데 아이로라는 게 그걸 다 가져가셨구나 예수님이. 가져가실 때 어떻게 가져가셨느냐? 예수님 안에 들어감으로 같이 죽음으로. 죽으면 끝난 거니까 내 거를 가지고 합하여 함께 동반 죽음.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죽음 장사된 거죠. 우리는 침례받은 거죠. 십자가에서.
그거를 알고 나니까 이것이 날 아는 믿음으로 사는 나에게 얼마나 변화가 이보다 세상에 큰 변화는 없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니까 자랑하기 시작한 거지. 저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도 못 박혔다고. 내가 못 박힌 것을 알 때부터 진짜 변화가, 진짜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기 13절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너희도 이렇게 복종하라.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어떻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예수님의 사역이 끝나고 부활 승천하시고 아멘 성령 사역이 시작된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어떻게 행하세요? 예수님의 속에 있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생명이 오셔야 여러분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가 되는 겁니다. 맞죠? 예수님, 육신이신 예수님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나? 그러니까 예수님은 떠나가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예수님은 실제로 떠나가셨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약속하신 성령은 하나님이신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행하신다. 행하신다는 것은 역사하신다. 일을 이루신다. 그럼 무슨 일을 이루시냐? 우리 안에 무슨 소원을 두셨을까?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소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을 다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고 완전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거기서 말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목적을 다 이루신 온전함.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 목적을 다 이루신 온전함, 다 이루셨으니까 온전하죠. 다 이루신 온전함을 우리가 알 때에, 하나님의 기쁘신 것도 그 목적을 다 이루신 것을 우리가 알 때, 믿을 때에, 그 선하심이 하나님이 그 선하지 못한 우리를 위하여 선하신 일을 아들이 오셔서 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저는 너희도라고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았어요. 너희도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걱정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날마다. 어떻게 해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너희 안에 행하신다는 것을 실감나게 한번 경험해보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려면 일체의 비결을 알려줄게.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한번 시인해봐.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해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라고 같은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사시는 거니까. 이랬을 때의 실제의 삶에 야, 저 얼굴 조금 그렇다고 남편 잘 만나가지고 인생 튀었어. 북한에서 와가지고 뭐 이렇게 저 여자는 남편 잘 만나가지고. 제가 그랬습니다. 남편이 여러분의 영생을 책임져 주냐고. 남편이 그렇게 좋으냐고. 좋을 때만 좋지. 남편이 여러분의 정말 생명을 책임지십니까? 천국을 책임지십니까? 남편이 영원히 함께 하십니까? 남편이 그렇게 좋아요? 왜 좋아요? 돈 때문에. 어서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냐. 보험 사기가 왜 뉴스에 나와요? 돈을 사랑하는 거지.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서. 그 돈을 얻기 위해서 남편 사업하러 갔을 때, 돈 벌어 갔을 때 보험, 이 보험, 저 보험, 사고만 나면 내 거다. 이렇게 됩니다.
피보험자가 나잖아. 그 아내의 몫이니까. 이런 세계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어떻게 전하느냐?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서 나이가 먹든 늙어가든 아내가 주름이 생기든 늙어가든 변함없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 마음을 품는 데가 되니까 다른 여자, 다른 거, 이거 새장가 갈까 이런 생각이 안 들더라.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세상 아니냐? 하나님 말씀대로 안 되니까 이거 늙으니까 버려버리고 새장가 갈까? 어떤 일본 학자가 그런 책을 썼어요. 연구해서. 일본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20대 때는 40대를 만나야 된대. 왜냐하면 20대는 돈도 없고 힘만 있으니까 건강하니까 40대 이미 돈 벌어서 재정이 있는 사람, 안정적이죠. 서로 좋네. 그리고 20대가 40대가 돼가지고 이제 재력이 있으면 다시 20대를 만나서 결혼해서 살아라. 얼마나 좋냐. 이런 책을 썼더라고요. 오래전에 제가 읽었었던 기억이 나는데 맞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잖아요. 한 사람을 만나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뭐 재혼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의도가 불법이라면 그게 죄가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죠. 맞잖아요. 제가 틀린 말을 했습니까? 틀린 말을 했냐고요. 세상은 어떠냐고요. 얼마나. 그래서 살기 위해서 악이고 죄고 가리지 않고 아무것도 가리지 않고 나는 돈 벌어야 되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는 먹고 살아야 돼. 자식도 잡아먹는 편이고 구약시대에도 나오잖아요. 배고프니까 오늘은 네 자식 가위바위보 하자. 내일은 내 자식 어린이 죽여서라도 나 살자. 같이 죽자가 아니라 기다려보자. 혹시 내일 뭐가 좀 이겨서 우리에게 곡식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 아니면 죽고 말지. 어떻게 생명을 죽여? 내가 죽고 말지. 이렇게 안 하고 잡아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구약시대만 있는 게 아니고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도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왜? 살려고. 그럴 판인데 하나님 말씀이 뭔 상관입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에 먹든지 마시든지 입든지 이방인들처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얼마 전에. 저는 우리 집이 부자라고 생각돼서 그냥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가난하다고 생각 안 하고. 뭐 어머니는 백김치를 좋아하셨죠. 고춧가루를 안 뿌리는 백김치. 김치도 우리 집의 김치는 하얀색이었어요. 물김치 말고 고춧가루 넣는 김치도. 왜 그랬을까? 몰랐어요. 저는 그냥 감사하고 엄마가 해주시니까 감사해. 나보다 큰 사람들은 알잖아요. 변또 도시락을 싸가 보니까 다른 애들은 빨간색인데 내 김치는 흰색이야. 너는 왜 흰색이냐? 엄마가 고춧가루 비싸니까 쬐끔 넣어서 그렇다. 어쩔래? 그 얘기를 내가 들었단 말이에요. 어릴 때. 뭔 말인가 가만히 보니까 생각나잖아요. 하여튼 그렇게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난 예수 못 믿어. 주일날 일하지 않으면 나는 먹고 못 살아. 이런 상황이 아니었던 것에 대하여 저는 감사하게 됐다. 제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마음 편안하게, 그리고 집에 가서 오후에 일해도 일주일 동안 몇 번 일해도 주일날은 내가 난 지킬 거예요.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이 땅에서 태어난 것도 감사하고 없어가지고 나 먹고 살기 바쁘니까 뜯어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나한테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앉아서 참 너는 세상 참 편하다. 팔자 좋구나. 제가 전도하니까 팔자 좋네 학수씨. 학수 청년은 팔자 좋네. 주일날 일 안 하고 교회 가서 앉아서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나는 먹고 살기 바빠. 가만히 보니까 나보다 돈 많은 사람들이 그러더라니까요. 먹고 사는 게 중요하죠.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목숨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기 목숨을 내가 살리려고. 그런데 영원한 세계의 영생을 위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 육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깨달음은 아무 관심이 없다라는 것을 놓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죠. 왜 육신을 위해서 삽니까? 육신은 70, 80, 100년 안에는 거의 끝날 텐데 왜 아직도 그 세월을 어떻게 아껴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있을까? 그렇게 안 살아도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있는데 제가 나이를 먹으니까 56. 제가 겨울이잖아요. 이제 춥더라고요. 막 반팔 입고 자니까 왜 이렇게 추워? 그래서 막 이렇게 긴 옷 입고 이렇게 잤는데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목양 실어가지고 제가 옷을 보니까 이거 긴 옷이잖아요. 이 긴 와이셔츠입니다. 옛날 같았으면 저 버릴까 말까 버릴까 말까. 왜냐 목에도 때 타고 이거 뭐 새놈 입어야지. 그런데 제 생각이 오늘은 그렇더라고.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 따뜻하면 되지 뭐 아무거나 입자 이런 말을 하면서,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이 몸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그러나 영혼 속의 사람 영생을 위해서는 아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알게 된 사람이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막 복음을, 영혼의 때를. 고향만 있는 게 아니라 본향이 있다. 우리가 가야 할 천국 하나님 나라. 전국에서 만나보자. 아까 찬양했잖아. 천국은 누가 갑니까?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열심히 살아야죠. 열심히 살면 천국 간대요. 어떤 분은 아이고 성실하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살면 천국 간다고 생각해요. 그 열심히가 뭐예요? 죄를 지으면서도 열심히만 살면 된다고. 죄 가운데.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이 정말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십자가를 짊어지면 이제는 나로 살지 않고 뭘로 살아야 됩니까?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를 위하여 살자. 어떻게? 그거를 이제 우리가 알아야죠. 예수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나로 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일단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 자신을 위해서 다시는 살지 않는. 그럼 나를 위해서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부인되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지요. 다른 방법이 있어요? 얼마나 노력을 해야 나로 살지 않고 다시는 나로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위하여 살 수 있겠어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과 합하여 못 박힌 십자가를 아는 것이 모든 성경을 이루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그것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아까 고린도후서 5장 15절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똑같잖아요. 빌립보서 2장 아까 10 몇 절이 똑같잖아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 똑같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시는 나로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여러분 신앙을 놓고 성경이 이렇게 쓰여져 있고 내가 신앙생활은 내가 이렇게 해왔는데 더 좋은 성경이 확실하게 확고부동하게 기록된 1.1획도 없어지지 않는, 율법은 천지가 없어지려니와 율법 1.1획도 안 없어지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 단번에 자기 피로 드린 성령으로,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를 그리스도로
살게 하시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사시는 성령을 따라 성령으로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는 삶을 살겠느냐, 아니면 내가 살아온 방식대로 고집하면서 계속 내 방식대로 육신으로 열심히 살겠느냐, 결정을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거기서 결정을 잘 하시면 여러분은 매일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믿음으로 매일 감사하면서 구원을 이루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